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그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을 공략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대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선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보호를 받는 백성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6장 말씀은 이 전쟁의 방향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를 먼저 세우고 전쟁의 방향을 밝힌 후에 6장 1절은 먼저 여리고성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입니까? 굳게 닫힌 성,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이더란 것이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벽은 높아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모습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게 닫힌 성의 모습은 여리고 성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말이죠. 높은 성의 벽돌은 그들의 강함이 아닌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달 전 봤던 스가랴 2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두려움이 없는 자, 하나님이 나의 성벽임을 믿는 자에게 성벽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벽을 쌓아가게 되더란 것이죠. 욕심의 벽을 쌓게 되고 의심의 벽을 쌓게 됩니다. 조급함의 벽을 쌓게 되고 배척의 벽을 쌓게 되더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더란 것이죠. 오늘 여리고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 자체가 승부가 이미 기울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두려움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높은 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리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막힘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말이죠. 문이 잠긴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리고의 마음을 흔들고 계셨고, 문이 닫힌 순간 이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닫히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힌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모두 끝나고 멈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막혀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무너진 성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세히 보면 독특한 점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나중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벽은 그대로 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이 움직여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이 뒤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굳게 닫힌 문을 보지 말고 일하는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을 보지 말고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여리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을 위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 성벽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약점을 찾는 정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성을 7번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째 날 7바퀴, 7나팔과 7제사장.
성경의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와 나팔 큰 소리로 외치는 함성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찬양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흔드는 것도 아니, 무기를 다듬고 전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과 행동들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저런 높은 성을 내 앞에 주셨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크기도 나의 능력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작아지기만 할 뿐이에요. 큰 문제 앞에 나는 작아지기만 할 뿐입니다.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나를 비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능력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보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행진이에요. 단순히 성을 도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 앞에 침묵이라니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군사들의 외침은 무엇인가요? 전쟁에서 사기를 더 높이는 행동이에요. 이들의 함성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도구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들의 침묵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묵은 기다림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급할수록 많은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왜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느냐?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의 생각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요구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판단, 해석을 붙잡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성을 돌며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돌다가 시간만 가는 거 아닌가? 타이밍 맞게 적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공격을 해야지. 괜히 이렇게 돌기만 하다가 적들의 사기만 다시 살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식과 계산, 판단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서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성 앞을 돌 때 행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성 앞을 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뒤따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는 명령의 합리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어떤 분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에 그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명령해 주셨을 뿐이에요. 승리는 명령이 얼마나 합리적이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는 믿음 위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고 계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사람을 말이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고 침묵하고 행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친히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굳게 닫힌 여리고처럼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도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우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순종과 침묵의 행진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 작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넘겨주신 승리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